우리 간증으로 찬양을 영광 돌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소연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오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간증을 정말 많이 취소했거든요. 지금까지 간증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믿음 상태가 정말 바닥이 뚫릴 정도로 정말 안 좋았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계속 취소를 했어요. 수많은 간증을 취소하다가 오늘 이 간증이 제 올해의 마지막 간증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이 있었고 오늘 이 교회에 도착했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네. 너에게 준 복을 세워보라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원망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말 교만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또 아까 여기에 앉아 있는데 정말 그 의자 밑으로 숨고 싶더라고요. 심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마음이 너무 뻑뻑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교회에 처음 왔다.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신다 하신 분 계실까요? 네, 손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흘린 눈물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벅찰 때 하나님한테 기대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좀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너는 내게와 편히 쉬오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먼저 부르고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알기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온 에미나의 김소연입니다. 네, 일단 간증을 하기 시작 전에 북한을 우리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체제이고 또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시다 보니까 제가 막상 간증을 바로 시작해버리면 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고 이해를 못 하실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한에 대한 실상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간증 시작할 텐데, 북한은 1994년도 이전에는 김일성의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는 북한 인민들에게 쌀을 매달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급 체제가 이루어져 있었고 인민들이 배를 굶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1994년도 이후에부터는 김정일이 정권을 지기 시작하면서 배급이 아예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계속 어딘가에 의존을 하고 계속 받아먹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명줄이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아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에 가서 풀 뜯어먹고 또 풀 독이 올라서 죽어가고 또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제 옆집에는 4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외상을 받아서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음식이었어요. 떡에다가 쥐약을 발라서 온 가족이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보고 인사를 했던 사람이 다음날 시체로 이렇게 발견되었던 그런 상황을 저도 직접 목격을 했고요. 김정일 정권 들어서면서 정말 많은 아사자가 속출했고 현재 북한에서는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그래서 그만큼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김일성이 사망한 해에 북한 땅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정말 힘든 시기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 힘듦을 이겨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북한 땅에 혼자 남겨두고 탈북을 해버렸어요. 네, 제 기억 속에는 5살부터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집 저 집 맡겨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이제 고모네 집에 가서 한 달 머물다가 또 다음 달은 이제 이모네 집에 가서 한 달 머물다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북한은 정말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때인데 제가 가서 얹혀 사는 그 자체가 친척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숟가락 하나 얹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 밥을 먹을 때 갑자기 다리로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치는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저녁에 저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철길에 따라 나갔는데 이 언니가 저를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로 막 얼굴을 바닥에다 놓고 밟아주고 이렇게 싸대기를 엄청 많이 때리고 머리가 엄청 뜯겨서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때가 제가 6살이었습니다. 왜 맞는지 몰랐어요. 언니 왜 때립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앞으로 너가 밥 먹을 때 내가 항상 네 옆에 앉아 있을 테니까 그때 다리로 툭툭 칠 때 1초 안에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같이 이런 폭행을 당할 것이다. 지금은 정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분들 또한 힘들었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매일매일 어머니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가 8살 되는 해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 8살이에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를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처음으로 이제 만 8살에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원하던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세 가족이 오손도손 함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저의 소원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질 뻔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탈북을 해버렸습니다. 네.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1년 뒤에 아버지 또한 탈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혼자 남게 되었고 다시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학교 다닐 나이에 저는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해오고 그 고사리 뜯고 산나물 뜯고 버섯 뜯고 집에 내려가서 빨래하고 밥하고 해주면서 얻어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떠돌이를 살다 보니까 친척 집에 가기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11살이 되는 해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갈 만큼의 중국이란 나라 도대체 얼마나 잘 살길래 나도 한번 가보자 해서 첫 탈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3명만 모이면 분명히 1명은 간첩이에요. 3명에서 모이면 항상 감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도중에 저는 두만강 근처도 못 가고 잡혀버렸어요. 제가 가게 된 곳은 고아원이었고 반년 동안 고아원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그 고아원 밖으로 나왔는데 감방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11살에 첫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감옥 하면은 대한민국과 좀 연결을 하실 수 있는데 북한 감옥과 대한민국 감옥은 천국과 지옥 사이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영양사가 와서 밥을 해주고 죄수복도 주고 또 8평짜리 그 자그마한 감방 안에 3, 4명밖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감옥 안에서는 똑같이 8평이지만 120명을 수감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2층 다락방까지 세워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감옥 안에 한번 들어가면 생존율이 30-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감옥 안에서 주는 밥이 옥수수 가루를 1%도 풀었나 마나 하는 그 가루를 물에다 풀어가지고 주는데 거의 물 수준이에요. 그 죽이. 근데 소금을 안 줍니다. 간이 안 되어 있고요. 야채 한 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먹으면 한 달 안에 영양실조가 바로 와요. 그래서 북한은 항상 누군가가 감옥에 가게 되면 친척들이 와서 면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양을 이제 보충을 해주다 보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감옥 생활을 1년을 하게 되었는데 그 누구도 저를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양실조 면하지 못했고요. 다행히도 나이가 어려서 아마 에너지 소비가 적어서 살아나오지 않았나, 정신력으로 아마 버텨서 살아나왔던 것 같은데 감옥 안에서의 삶은 그 들어갔던 옷 그대로 입어야 되고요. 우리의 생리 현상 또한 모든 것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문도 없고 그냥 앉아서 싸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리 현상을 볼 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 또한 같이 맡게 되겠죠. 인간은 항상 약자에게 강해요. 제가 어린아이가 제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항상 변기가 막힐 때마다 눈을 저에게 돌립니다. 사람들은.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똥독에 빠지면 똥독이 올라서 죽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 시선을 돌리니까 제가 그걸 손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변기를 뚫을 수 있는 기구조차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손을 팔 끝까지 넣어서 대변을 주물러서 뚫었습니다. 그 대변 한 번 주물 때마다 내가 이제 죽어가는 거 아닌가, 내가 이제 세상을 못 보고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변을 뚫고 펑펑 울면서 뚫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시작되니까 2번이 되고 2번 되니까 그게 아예 제 일과가 됐습니다. 매번 막힐 때마다 제가 변을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또한 검사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늘 폭행을 합니다. 남조선을 가려고 했느냐, 중국으로 가려고 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주먹으로다가 이제 코를 때리면 그 코피가 쏟아지는데 너무 피를 흘리다 보니까 바닥에 그 피가 굳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그 삶 속에서 갑자기 또 원망스럽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이 나라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나를 태어나게 만든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고 학교 다닐 나이에 사랑받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꼬리 없는 짐승의 삶을 살아야 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그 누구도 면회를 오지 않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을 그 감옥 안에서 보내고 세상 밖을 나왔는데 겨울 2월 달이었어요. 근데 북한은 영하 3, 40도입니다. 근데 가을철에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신발이 구멍난 신발을 신고 밖을 딱 나왔는데 눈보라가 막 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이제 난 어디로 가야 되지? 누가 나를 받아주지? 내가 이제 친척 집에 가면 친척들한테는 범죄자가 와서 사는 게 되고 민폐가 끼칠 텐데 그때마다 너무 이제 고통스럽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이제 만든 그 곡이 있는데 제 간증을 맞춰서 작사 작곡을 한 곡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처음 들어보는 네.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이 땅에 고통 보이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힘듭니다. 배고프고 찢기고 너무 추워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딸을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나의 음성 들리지 않느냐? 너를 위해 보낸 예수를 아직도 보지 못하였느냐? 네 영혼 온전히 오늘도 지켜준단다.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면서 사랑의 내 딸아 지금 네 안에 있어. 오늘도 두려워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분 숨막히고 억울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이 뜻하신 모든 사역 그 길에서 이 딸을 들으시옵소서. 이 딸을 들으시옵소서.
마음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나와서 영하 3, 40도 되는 날씨에 추움을 견디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제 발은 걷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 집으로 향해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제 지옥 삶이 거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세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은 저만 보면 바닥에서 돌멩이를 주워서 명중해서 맞춰요. 나라 배신자, 반역자, 낯짝을 들고 다니지 말라. 또 어른들은 쑥닥쑥닥 거립니다. 지 애비 애미가 그러니까 자식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지. 이런 말을 매일매일 들으니까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틀어박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을 마감하려고 제 동네에 있는 늪이 있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물이 무릎에 오고 배꼽에 오고 목까지 오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고 행복했던 기억도 없는데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늪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지옥 땅에서는 제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숨막힌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자살을 해서 죽으나 가다가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 다시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 해서 두 번째 탈북을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두 번째 탈북을 성공해서 중국에 도착했는데 저희 5년 동안 헤어졌던 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너무 원망스러웠고 엄마를 보는 순간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 얼굴을 보니까 또 잘 살고 있진 않았더라고요. 임신매매를 당했고 팔려간 집은 벽돌로 쌓은 집인데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눈이 오면 눈이 다 들어오고 비가 오면 비가 다 들어오고 침대라는 게 소달구지를 가지고 침대 역할을 하고 그런 집을 팔려갔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다시금 마음이 아파졌고 제가 그 집에서 얹혀 살기에는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내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시내를 한 바퀴 쭉 도는데 반짝반짝한 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헤어샵이더라고요. 저 먹여만 주고 재워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동작으로 이렇게 했더니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헤어샵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살부터 독립된 삶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 월급이 대한민국 돈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6만 원이었어요. 3개월을 일을 하니까 6만 원 정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신발을 사 신거나 옷을 사 입고 나머지 돈은 다 어머니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팔려간 어머니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버는 돈은 모든 것이 다 어머니한테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아꼈다가 다단계에다가 다 넣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변한 게 하나 없습니다. 저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어요. 나 한국으로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중국에서 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세요.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면 99%가 임신매매를 당해요.
운이 안 좋을 경우에는 장기 매매까지 당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연락 안 되는 순간부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혹시 북한 땅으로 북송되지 않았나? 제가 감옥 생활을 해봤잖아요. 살아나올 수 있을까? 혹시 어디 가다가 임신매매를 당하지 않았나? 장기매매를 당하지 않았나? 계속 그 걱정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사직서를 내고 내가 엄마가 한국에 도착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불교였거든요. 중국에서 불교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108배를 하면서 왔어요. 그렇게 딱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귀신을 보듯이 놀라더라고요. 왜 연락이 안 됐냐 했더니 라오스, 태국을 거치면서 감옥 안에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핸드폰을 쓸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오스, 태국에는 난민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거쳐서 대한민국 땅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정말 오래 걸렸던 거죠. 근데 저는 중국에서 중국인 신분증이 있었다 보니까 바로 비행기 표를 떼고 제주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너무 반가웠고 저는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조선 사람이라고 고백한 이상은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저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북한 땅에서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유치원 졸업생이거든요. 그 유치원 졸업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함께 사회를 도착을 해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를 봐야 됩니다. 고등학교까지. 들어가게 된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저는 아까 종교가 불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매일 학교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아미타불 했어요. 정말 저한테 와서 자꾸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그 모든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아니 어떤 목사님은 와가지고 밥 먹는 데까지 따라와서 침까지 튕겨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우 저 쌍놈의 눈감태기 집에 가서 잠이나 잘 거지 여기서 침까지 튕겨가면서 나한테 하나님을 얘기를 한다고. 왜 내 종교는 존중해 주지 않냐? 왜 당신이 믿는 종교만 종교냐? 라고 막 그런 그 반박감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은 검정고시를 한 번에 다 패스해버리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다 패스를 하고 일찍 끝냈습니다. 학교 생활을.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10여 년간 실종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0여 년간 중국 땅에서 살았는데 말을 못하다 보니까 벙어리 역할을 하면서 살았어요. 신발 수선을 하면서. 근데 저희 아버지 또한 대한민국 오기까지 정말 지옥을 맛봤던 삶이었어요. 목사님한테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산을 넘어서 직접 그 라오스까지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라오스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산을 넘어야 되는데 우림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일 뒤에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안 오니까 목사님은 가버렸습니다. 아 내가 사기당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는 거기서 계속 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계속 우림 속에서 헤치고 다녔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길이 없더라고요. 그때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 이번에 마지막 탈북길입니다. 7번을 탈북했어요. 하나님 이 8번째 탈북에는 꼭 성공시켜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외쳤는데
정말 그 기도가 끝나고 바로 10m 앞에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다시 목사님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 형제가 4명입니다. 근데 남한행을 하다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 남게 되어서 저희 가족만 살아서 대한민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니까 저는 이런 아버지 어머니를 원했어요. 저한테 교훈을 주시고 교육을 주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 지혜로우신 분, 그런 존경스러운 분, 이런 분을 원했는데 솔직히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둘 다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맨날 바람이하고 아버지는 맨날 술 마시고 뻗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너같이 이쁜 딸이 있으면 부잣집에 시집 보내가지고 팔짝 피겠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머니는 빨리 돈 보내달라고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내가 북한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 내가 감옥 안에서 폭행을 당할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으며, 변을 주무르고 변을 뚫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 왜 나한테 바라냐? 바라지 마라. 그러면서 저는 합병증과 우울증이 와서 밤에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계속 가슴을 두드려도 숨이 안 쉬어지고 병원에 가니까 약이 없습니다. 그러던 한 끝에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유튜브가 잘 안 돼서 한 언니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언니를 만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는데 부모님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나님한테 했어요. 하나님, 나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붙들어주세요 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누군가가 자꾸 내 옆에 있는 듯한 그런 든든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갈 수 있다라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솔직히 갈 수 있는 확률이 0.000이었어요. 갈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100%의 마음을 주셔서 갑자기 같이 가려고 하던 언니가 갑자기 밤에 퇴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타로 해서 미국에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돈이 없었어요. 근데 쇼핑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 한 $100만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저를 전도하신 분이 아주 이빨이 강성대국이에요. 말빨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에미나야, 기도를 하려면 통 크게 해라. 100불이 뭐냐? 1000불 달라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1000불만 주시면 안 돼요? 하고 기도를 하고 그날로 이제 그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회 딱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이 1000불씩 생기게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많이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내 세상에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 사람들만 보면 숨이 막힙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아버지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나의 부모님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찐 아버지고 그들 또한 인간이다 보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가 바뀌면서 제 마음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미국 선교를 돌고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겪었던 화병증, 잠을 못 잤잖아요. 화병증과 우울증은 언제 있었느냐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싹 다 치유가 되었고 그때부터 첫사랑이 아주 시작이 돼서 벙벙벙 뛰면서 다녔어요. 맨날 해시병 걸린 에비날처럼 히히하하 하면서 이러면서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1년도 못 갔어요. 올해 다시 미국으로 선교를 가게 됐거든요. 왜냐면 영적 양식을 더 받으려고 올해도 그 영적 양식을 받아서 더 힘차게 살아가려고 딱 갔어요. 근데 5명이 갔는데 1명은 하나님 안 믿고 1명은 무당이에요. 그래서 딱 갔는데 첫 시작부터 너무나도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자들이 많이 모이면 입을 자꾸 너무 많이 놀리다 보니까 자꾸 저에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계속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마지막까지 제발 싸우지 말고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는데 그 한 달이 저에게는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이빨이 강성대국인 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에야 느낍니다. 우리는 절대 인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 사람 또한 부족하고 그 사람 또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 그것 또한 죄라고. 네, 근데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돌아와서부터 제가 간증을 계속 거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 마지막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 그 상처들이 하나님을 빨리 만나려고 그 돌다리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날 더 굳건한 내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헐벗은 듯이 다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또 치유가 되었어요. 정말 제가 만난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오늘 또 다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서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냥 오늘 아무렇지 않게 보낸 하루가 탈북하던 그 과정에서 총상을 받고 죽어가신 분들, 오다가 잡혀서 북송돼서 죽어가신 분들, 그들이 원하는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처럼 오픈된 그런 날이 왔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3대를 벌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김정은 정권이 계속적으로 3대를 지금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오는 그날을 오기를 정말 소망을 하고 있고, 오늘은 우리가 음식물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 땅에는 지금 이 순간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북한이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이후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세상이 되었어요. 공개 처형도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고, 미성년자도 지금 사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듬뿍 이제 북한 땅에 갔으면 너무 좋겠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께 나눔으로써 제가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 불쌍하구나 이게 아니라 다시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의 김소연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너무 감사하겠고,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의 삶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생각 자체, 가치관까지도 싹 다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정말 행복하고
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던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서 보내주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서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앵콜 소리가 갈까 다시 한번 혹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있어요? 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같이 부를까요? 하나, 둘, 셋.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을 끝판에 있는 주님의 수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같이 내가 힘들고 해도 주님이 불평하지 않아요.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요건도 견딜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다. 감사합니다.